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죠. 어떤 분들이 제 강의가 기다려진다는 분이 있어서 참 고맙고 그래요. 어떤 분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대요. 그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요즘에는 어쩌지? 이렇게 하면 어쩌지? 하면 어쩌지? 이런 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요.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요. 불안해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러한 두려움, 불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공포 이런 데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뭐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전혀 신경을 안 쓰죠. 근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게 많아요. 이 불면증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이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렇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너 어디 몸을 좀 밖에 움직여 봐, 낮에 잠을 자지 말어, 어디 여행을 가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오늘 밤에 잠이 안 오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생각을 딱 떠올려요, 항상. 잠 얘기가 나오면 항상 그런 생각이, 내가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자기가 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거거든요. 마음은, 마음 공부라는 것은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는데 일부러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올라오는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요.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살살 없어져요. 살살 없어져가지고 나중에는요, 어떤 것을 봤을 때 그냥 볼 뿐이고요. 어떤 생각도요, 그냥 생각을 일으킬 뿐이지 그 생각에 쫓아가질 않아요. 그 생각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보는 대상에 따라서 가진 생각이 다 일어나요. 지나가는 거에 보기만 하면 가진 생각이 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참견을 많이 하죠. 이리 가면 이리 챙겨나고 저리 가면 저리 챙겨나고. 이게 한 생각이 떠올라서 그래요. 그냥 볼 뿐이고, 그냥 들을 뿐이고, 그냥 그럴 뿐인데,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이 올라왔다 하는 그런 것 뿐이에요. 그냥 뿐이다, 그럴 뿐이다라고 살아가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잠을 못 자시는 분들도요, 그런 마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엎어버리자. 그러니까 내가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또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 걱정을 없앤다? 그건 참 힘들어요. 그건 참 힘들어. 잠이 안 온다. 두려움, 공포,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거는, 그 생각이라는 거는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건데, 그 생각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에 매달린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 생각에 매달려서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좀 많으신데요. 낮에 주무셨다가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안 와서 큰일 났다고. 밤새 잠이 안 온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잠이 안 오면 그냥 잠이 안 자면 돼요. 잠이 안 오면. 그럼 또 잠이 안 자면 내 일을 또 어떻게 하지? 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일으킬 필요 없이 잠이 안 오면 안 자면 되는데, 아주 간단하죠. 너무 간단한가요? 괜히 잠이 안 오면 어쩌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사람은 하루에 8시간은 자야 된다. 아무리 못 자도 6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어떤 체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품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날 일을 한 것, 그 다음에 술을 먹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잠의 양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잠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3시간만 자고, 매일같이 3시간만 자도 정신이 또망또망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며칠을 1시간씩만 자도
허전하게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잠이 안 오면 내가 잠이 안 오면 다른 거 하지 뭐.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생각이죠. 한 생각이 일으켜서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어쩌지? 이런 생각. 죽음은 어쩌지? 이런 생각이. 죽음은 어쩌지? 또 어떤 사람 다른 사람도 이제 병에 걸리면 나도 그런 병에 걸리면 어쩌지? 어쩌지가 너무 많아요. 어쩌지가. 근데 우리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거를 그냥 그러니 하면 되는데 그 생각에 쫓아와서 그래. 우리는 많은 것을 그런 생각에 쫓아다니면서 살아요. 그게 이제 생각 없이 그 뭐죠? 그 생각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요, 그 보살이라 그러잖아요. 보살이라 그러면 그냥 우리는 보통 이제 절에 다니시고 하는 사람한테 부를 때 그냥 호칭으로 보살님 그러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보살은 어떤 보살이냐면 생각이 없는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더라도 생각을 떠올려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 볼 때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보살이에요. 보살. 그리고 진정한 보살은요, 생각을 일으키면 그 안에 내용이 들어있어요. 뜻이 들어있다고.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의미에 쫓아가면 안 돼요. 그냥 뭐 보면 볼 뿐이고 들으면 들을 뿐이에요. 종소리가 들리면 종소리가 들은 것 뿐이고요. 눈에 뭐 보이면 그냥 보이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자꾸만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쫓아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쫓아가지 말고 되레 내 마음을 봐라. 내 마음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강반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주는 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가 의미. 누가 말을 할 때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의미에 쫓아가면은 그 의미에 쫓아가면 자기 인생이 아주 안 좋아요. 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요. 그냥 들으면 들을 뿐, 보면 볼 뿐이에요. 생각이 나면 이 생각이 올라왔구나. 아, 내가 잠이 안 오면 어쩌지 하는 그 생각이 왜 올라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생각을 부풀리고 또 꼬리를 따라서 연속적으로 계속 움직여 있어요. 우리는 살아갈 때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어떨 때 이제 저도 이제 가다 보면 거기에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쫓아간다는 것은요, 이 내 마음속에 물이 흐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공기가 흐르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숨을 쉬면 공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떤 생각을 딱 하게 되면 그 생각이 멈추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통하지 않는 거죠.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물 흐르듯이 살아가라 그러잖아요. 물 흐르듯이 살아가라.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살아가라는 것은 뭐냐면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생각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생각에 머물게 되면요, 여기 가슴이 탁탁 막힌다고. 그냥 흘러내려야 돼. 그러니까 제가 같은 경우도 대화를 할 때, 막히네. 그러면 내가 생각에 지금 머물러 있구나 하는 걸 바로 금방금방 알아채요. 알아채가지고 그런 거 없이 한다고. 우리가 흔적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도 똑같아요. 흔적이 있다는 것은 생각에 머무는 거거든요. 금강경에 보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렇잖아요. 뭐 응당 머문 바 없이 생각을 내라 그러는데, 그 머무는 것은 어디에 머무는 거냐면 생각에 머무는 거예요. 생각에 머물다 보면은 안 돼. 그러니까 생각에 머물지 말고 그냥 말할 뿐이에요. 말할 뿐이야. 그렇게 살아가야 돼. 특히 점점점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연세가 들수록요, 자꾸 생각에 머물면 안 돼. 생각에 머물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어떻게 하느냐? 그걸 알아차린다 그랬죠. 그냥 알아차릴 뿐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 뭐 사마타니 위파사나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명상을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옛날에 그 마조 스님이 탁 선방에서 참선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스승이 누구죠? 스승이 남학해양선사죠. 남학해양선사가 그 참선하는 걸 보고 바깥에서 기왓장을 갖고 기왓장을 갈고 있죠.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이제 마조 스님이 나와서, 아니 스님 뭐 하고 계시냐고. 내가 참선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기왓장을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기왓장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이러니까
아니 스님 그 기어장 갈아서 거울이 됩니까? 뭐 동판을 이렇게 다 닦아서 막 갈면은 뭐 거울이 될지 몰라도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너는 참선한다고 부처가 되냐? 그런 거죠. 어떤 의미를 그 왜 하는지 그거를 투철하게 알고 그거를 자기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응? 믿음이. 그러니까 이제 그 남학 선사가 또 마ധव 스님한테 물어보죠. 수레가 멈췄어요. 수레가 멈췄다. 그럼 수레를 가게 하려면 소를 때려야 되느냐, 마차를 때려야 되냐. 그러니까 마धव 스님이 당연히 소를 때려야지. 뭐 마차를 때리면 갑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바로 그거다. 뭔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이 한 생각은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건데 거기에 붙잡고 있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생기면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생기면 없어지는 것들에 너무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든 모든 세상의 모든 물건들도 다 없어지잖아요. 다 없어져요. 생기면 없어져요. 우리 사람의 마음도 생기면 없어져요. 또 이 생각은 또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내 생각이 언제 일어날지 아나요? 여러분들 본인 생각이 이런 생각은 내일쯤 일어날 거야. 요 생각은 뭐 한 3일 있다 일어날 거야. 그거 다 알고 계시나요? 그거 모르잖아요. 몰라요. 생각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 생각은 헛개비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자꾸 잡고 있으면요, 자기만 괴로워져. 괴로움이 어디서 생겨요? 괴로움이 생각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생각에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잠깐만 안 좋은 형태로 자꾸만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업이 쌓인다 그러잖아요. 업이 쌓이는데 우리 유식학에서 제8식이 아래아식이라 그러죠. 기억장치 업이 쌓이는 거. 근데 그 업이 쌓일 때 좋은 거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이 나쁜 거는 자 바깥으로 이렇게 기억장치에 업이 기억장치에 들어있다고 바깥쪽에. 그래서 생각을 떠올릴 때는요 바깥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도 저장돼 있고 나쁜 것도 저장돼 있는데 나쁜 거는 표면에 저장돼 있고 좋은 거는 그 안 속에 깊숙이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나쁜 것도 탁 일어나요. 생각이 탁 떠오른다고 일어난다고. 생각이라는 건 대상이 있어서 떠오르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상도 그렇지만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에 의한 대상도 있죠. 생각 속에 또 대상 떠오르니까 그 나쁜 게 먼저 일어나서 나쁜 말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누구나 다 그래요. 어떤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봤을 때 나쁜 것부터 먼저 일어나. 그리고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기를 좋아하죠. 험담해. 왜냐면 그 업이 그래서 그래. 업이 그래서 업이 껍데기에 쌓여서 먼저 금방 쉽게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걸 좋아해요. 험담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은 험담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험담함으로써 나도 쟤보다 잘난 게 있다. 제 단점을 나는 찾아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 뭐랄까, 자존감이랄까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한테 그래요. 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험담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 그럼 네가 지금 한 얘기를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한다. 너 그래도 되겠어? 그럼 꼬리 내려. 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험담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남 험담하지 마세요. 그 좋은 얘기도 많은데 자꾸만 이렇게 나쁜 걸 끄집어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그냥 업과 습에 의해서 끌려가면 안 돼요. 그 업과 습을 거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불출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그런 것이 수행이에요. 수행. 앉아서 참선한다 그래가지고 수행이 아니고요. 그런 거. 내가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어떻게 알아차린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수행이에요. 수행. 그런 게 수행이지 무슨 뭐 가만히 앉아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수행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거를 말을 할 때요. 그냥 어렵게들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사마타다, 윗바사나다, 그걸 지관이라 그러잖아요. 지관, 그칠지.
멈추고 지관 본다. 멈추고 본다. 뭘 멈추는 거냐?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는. 그러니까 사마타가 뭐예요? 사마타가 생각을 멈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위파사나가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생각을 멈추고 보는 거예요. 생각을 어떤 거를 볼 때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상이고 그게 위파사나고 그게 사마타고 그게 지관법이고 그래요. 그걸 그렇게 어렵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듣는 분들이 아주 헷갈려해요. 무슨 좀 유식한 단어를 쓰면 좋은 건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생각을 멈춰라, 생각을. 근데 자기가 또 생각을 멈춘다 해서 멈출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생각이라는 거는 어느 때 일어날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걸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걸 알아차려서 알아차리면 희한하게 다시 또 없어진다고. 그 생각이 올라온 게 소멸되는 시간이 빨라져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업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 그 생각 속에 자꾸 빨려 들어가고 그 의미를 더해서 계속해서 불려나가고요. 그걸 상속한다 그러죠. 그렇게 그런 식이 돼요. 그런데 그걸 알아차리게 되면 왜 이 생각이 났지? 내가 잠이 안 오면 어쩌지? 왜 이 생각이 났지? 내가 죽으면 어쩌지? 왜 이런 생각이 났지? 이러면은 그거를 자기가 이제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생각이 없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빨라진다. 그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해보지도 않고 이제 듣고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 자꾸만 이런 생각이 나지? 왜 이런 생각이 나지? 내가 왜 이 생각이 났을까? 이렇게 보면은 그게 전부 다 그게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게 보살이고 그게 부처예요. 보살이고 그게 부처라. 우리 불교가 내가 이제 부처님 하지 않고 부처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 그러면은 그 예전에 계셨던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처라고 하는 건 내 마음, 원래 내 마음, 이 공의 마음, 그 마음을 얘기를 할 때 부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폄하시키고 부처님 님자 안 붙여서 내려 그러는 것이 아니고 부처라는 것이 마음으로 지칭할 때 부처.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할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부처, 그 마음, 그 진짜 마음을 진짜의 그 본래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근데 그 본래의 마음을 알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본래 마음을 안 하고서 깨달았다 그러잖아. 견성했다 그러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만 이렇게 알아차리고 뭘 볼 때도 생각을 멈추고 보고 그런 수행을 계속하게 되면은 본래 마음을 알게 돼 있어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왜 이 생각이 났지? 하는 거예요. 왜 이 생각이 났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없애 주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면 괴로워지는데 또 생각을 가지고 또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즐겁게 하는. 또 이게 뭐야? 생리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어떤 마약이나 이런 거를 먹고 나서 또 즐겁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상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상태, 아주 그냥 그런 상태를 극락이라 그러잖아요. 극락. 근데 극락의 상태는 어떤 상태나 아무 생각이 없이 마음이 고요할 때 정멸의 상태, 그 상태를 최고의 극락으로 보는 거예요. 최고의 극락으로 본다.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마약도 먹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많이 보이죠. 그래서 그거 마음이 이제 즐겁지가 않다. 자꾸만 즐거움을 더해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 예를 들어도 마를린 먼로 같은 경우에도 마약을 먹고 마약에서 또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극기하는 자살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의 가장 즐거운 상태는 어떤 상태다?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가장 즐거운 상태, 그 극락 상태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거를 내가 가장 즐거운 상태는 아무 생각이 없는 마음이 고요한 상태구나 하는 걸 믿어야 돼.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그냥 멍 상태가 아니고요. 정신은 빠릿빠릿한데 마음이 고요한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공의 상태라고. 그렇다고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듣고 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나질 않는다고. 거기에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 상태가 가장 극락인 상태고, 그런 상태가 부처예요. 부처라 그래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그 마음. 어떤 다른 이유 종교에서는 우리가 무슨 신이 있다 그러는데, 불교는 신이 없어요.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없는데 자꾸만 뭐 불교에서 우상 숭배한다고 그러고 막 그런다고. 우리는 진정한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무슨 뭐 산할아버지나 뭐 삼신할머니나 뭐 어떤 응? 여러 가지 뭐 산신각이나 뭐 삼성각이나 이런 데 모시는 거는 기존에 있는 민속 신앙을 이렇게 우리가 포옹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그냥 대신 해주는 것 뿐이지, 실질적인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제사라는 것도 없어요. 제사라는 것도 그냥 뭐 유교니 뭐 여러 그 우리 민속 시간이나 이런 거를 그냥 갖다가 그러는 거잖아요. 그 다른 이 종교에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분들하고 친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뭐 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불교는 우상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럽이라든가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불교가 굉장히 부흥이 일어나는 게 그거예요. 아, 신이 없구나. 야, 근데 거기는 마음을 찾는다 그러는구나. 그 마음이 뭔가 한번 볼까? 이러니까 자꾸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음. 근데 우리 겉으로 보기에 무슨 막 그냥 절하고 비나이다 그러니까 꼭 무슨 신이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진정한 불교는 그게 아니다. 진정한 불교는 뭐다? 내 마음을 찾는 거야, 내 마음. 근데 내 마음을 찾으면 어떻게 돼? 그 마음은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는 마음이에요. 텅 비어 있는 마음. 보통 이제 결론부터 자꾸 말씀드리면 또 이제 안 하는 게 수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뭐 수행이라는 것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생각이 올라오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났지 하는 게 수행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알아차리는 것부터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나중에 점점 더 올라오지 않는다. 이게 자꾸만 습이 되면은 이게 없어져요. 생각이. 저도 많은 생각이 없어지더라고. 그럼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고요한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진짜 즐거운 상태라는 걸 아는 사람한테는 그게 진짜 극락이라는 걸 알아요. 극락이라는 거. 그게 극락세계고 그게 천국이고 그게 천당이라는 걸 아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 항상 즐겁고 막 하고 기분 좋고 이거를 아주 즐겁고 극락인 상태, 아주 해피한 상태, 행복한 상태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극락은 항상 고요한 상태,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가장 진짜 극락 상태다 하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어떤 게 좋은 거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라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극락은 뭐다? 아무 생각이 없어도 정신이 똘막똘막한 상태, 그런 상태가 부처의 상태, 그런 상태가 공의 상태다. 그러니까 모든 걸 볼 때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덧붙이질 않아요. 생각을. 어떤 사물을 볼 때 뭐 이렇군 저렇군 그렇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상태예요. 저걸 더럽다는지 뭐 응? 아니면 뭐 이렇게 깨끗하다는 등 그렇게 보지 않죠.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자기가 그 아들 집에 갔는데, 진짜 못 봐주겠대. 그래서 다시 돌아왔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냥 그 자기 아들이 말해. 자기 아들이 그냥 뭐 우유 먹이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혼자 다 하더래요. 그리고 지 마누라는 그냥 가서 쉬고 있고 하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막 우라통이 터져서 왔다 그러더라고. 다시는 안 간다고. 근데 바꿔서 생각해가지고 자기 딸이 만약에 그게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아유, 우리 사이 너무 잘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왜 그런 생각을 일으켜? 내가 걔는 어떻게 길렀? 나는 엄마로서 할 도리를 다 하면서 너는 길렀고, 네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왜 그러냐? 그래, 옛날 고정관념 가지고 자꾸 보게 되는 거잖아요. 사는 흐름이 있고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건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런 거에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는구나, 그럴 뿐이다, 그렇게 하는구나 봐주면 되지. 꼭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옛날 과거 생각 일으켜가지고 옛날에는 엄마들이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 볼 따름이지. 그 사람들 그 아들 딸의 인생인 걸 부모가 뭘 그걸 자꾸 우지자지하고 자기 마음에 들게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거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그냥 오면 왔는가 보다, 가면 갔는가 보다. 정이 없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럴 뿐이에요. 그럴 뿐. 그럴 뿐. 근데 사람 살아가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뭐 돈이 많은 게 좋다 뭐 이렇게 사는 것도 있고, 내 몸이 건강하면은 뭐 그게 최고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마음이 편한 게 제일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뭐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사람을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볼 때는 그 사람의 외모도 보고 뭐 돈이 있는가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래 같이 살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그 사람들이 뭘 보죠? 뭐 인성을 본다든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이게 어떤 브랜드냐, 뭐, 가격이 얼마 하느냐, 뭐 이렇게 보고 물건을 사는데, 내가 이거 오래 쓸 거다 그러면 그거에 뭘 보게 되죠? 품질을 보게 돼. 야, 이게 고장도 제대로 안 나고, 이거 다 그런 거구나. 오래 쓸 수 있구나. 그걸 보잖아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처음에는 뭐, 돈이 있느냐, 없느냐, 뭐, 외모가 잘생겼느냐, 어떻게 했느냐, 키가 크냐, 작으냐, 뭐, 일시적일 때는 그렇겠죠. 근데 내가 결혼해서 오래 살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뭘 봐요? 그 제품에는 품질을 보듯이 사람에는 또 그런 성품, 그런 걸 보죠. 근데 그 물건의 품질이라 그러면 사람은 뭐냐면 그 희생과 봉사래요. 희생과 봉사. 희생과 봉사. 사람을 보는 거는 저 사람이 봉사하는 힘, 그다음에 희생할 수 있는 힘, 그 봉사하는 그런 거, 그런 마음 가진 그런 사람들이 품질이 좋은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같이 살 사람은 그래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다가 이제 어지간히 가면은 이제 그 사랑의 거품이 빠지잖아요. 사랑의 거품이 빠질 때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힘은 어디에 있냐면 희생과 봉사예요. 희생과 봉사.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봉사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그 봉사한다 해서 뭐 외부에 가서 외부에 무슨 뭐 단체 가가지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것도 봉사지만요. 집안에 대해서 자기 아내를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요. 하다못해 뭐 아내가 피곤한 것 같으면, 요즘은 다 그렇지만 젊은 애들은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자기가요 집안도 청소도 좀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집에는 남자라 그래가지고 뭐 아니 그냥 앉아서 있고 쉬기나 하고 이것 갖고 와 저것 갖고 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품질이 떨어지죠. 사람의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희생과 봉사. 그거 아시면 생활에 참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죠. 비결. 품질이다. 품질이 최고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그 강의할 때요,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을 내 마음과 적응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적용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생활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이런 쪽으로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뭐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 또 살아가실 때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하다는 건 어떤 거라고요? 생각이 없는 상태, 고요한 상태, 그 상태가 가장 즐겁고 행복한 상태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